잠소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2년 9월 28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35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도 첨서망의 식구들과 또 이 새벽기도회를 함께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의 이 말씀은 이제 다윗이 첫 번째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에 실패했다가 드디어 두 번째 시도에서 성공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실패한 다음에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유하게 되었는데요. 그 12절에 보면 그렇게 오베데돔의 집에 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파악하게 된 것이죠. 그 전에는 이 우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다윗이 굉장히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또 이 일이 선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이제 오베데돔의 그런 집을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선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도 그가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결국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게 되죠. 그럴 때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수레를 수레에 실어서 그렇게 옮겼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사람들이 물론 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분명히 추정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궤를 메고 이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다윗이 14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그리고 배에 못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윗이 아주 경건하게 그리고 아주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결국 온 백성들도 함께 환호하고 나팔을 불고 그렇게 여호와의 궤가 이동을 해서 드디어 다윗성에 들어오게 됐죠.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한 사람으로 그 포커스가 또 맞춰지고 있죠. 그 사람은 바로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자, 미갈은 다윗의 아내라고 그렇게 봐야 하죠. 그런데 이 미갈을 표현할 때 계속적으로 사울의 딸이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해서 이 성경 저자는 쓰고 있습니다. 16절에도 그러고요. 20절에도 그러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뒤에도 보면 그 사울의 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보면 결국은 지금 이 다윗의 한 행동과 이 미갈이 바라보고 있는 어떤 행동이 전혀 다른 측면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이 사울의 딸 미갈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좋지 않은 입장에서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미갈이 본 것은 뭐냐면 다윗 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때에 그가
뛰놀고 춤추는 것을 보면서 그의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는 그런 장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이 이 미갈이 볼 때는 첫 번째는 왕의 체면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다윗의 어떤 모습이 정말로 진중한 모습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어떤 권위자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종이 그렇게 춤을 추는 것처럼, 그리고 정말로 왕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미갈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20절 후반절에 가보면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계집종이 볼 때에도 수치스럽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좋지 않은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왕으로서의 어떤 권위에 대한 도전이죠. 이것은 어찌 보면 자기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 다윗은 그것에 비해서 굉장히 좀 권위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에 대한 그런 좀 뭐 이야기 혹은 질책 혹은 또 오히려 다윗을 조금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왕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괴가 들어오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왕이 꼭 그렇게 행동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의문점들을 또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 미갈의 어떤 생각 속에는 이 다윗이 이것을 남들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닌가, 그러니까 남들에게, 그래서 즉 백성들에게 좀 의도적으로 한 행동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생각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지는 않나라고 하는 것도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모습 속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남들을 의식해서 하는 행동들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전체적으로 미갈은 지금 다윗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의 답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미갈에게 하는 말들이 이제 21절 이하에 나오게 되는데,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자, 사람들 앞에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죠. 나는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지금 이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행동이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요, 부족한 사람이요, 특별히 자기는 목동이었고 정말로 연약한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인정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의 어떤 모습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갈이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들, 그게 뭐냐면 미갈 당신의 아버지와 온 집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기뻐하고 이렇게 뛰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이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우신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졌으니 내가 어찌 감히 가만히 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올라가겠느냐. 나는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마치 여종이 나를 보면서 업신여겨도 될 만큼의 어떤 그런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미갈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마지막에 23절에 보면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로 결국 이 승부는 완전히 갈렸다. 그리고 이것의 진정한 승리자가 역시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서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이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지 않죠. 그냥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일 뿐이다.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쓰셔서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으로 그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참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데, 나는 품위가 좀 이런 사람인데,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어떤 그렇게 남들을 의식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면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참다운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또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예배자로서는 당연히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 최고의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에는 마치 정말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야,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할 정도의 어떤 그런 표현, 그런 것들도 마다하지 않고 하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사실은 굉장히 엄중하게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요즘 우리 참소망교회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나 혹은 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느끼겠지만 우리 예배가 참 많이 달라졌어요. 그죠? 박수도 많이 나오고 아멘도 많이 나오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렇게 순수하게 예배드리는 그런 날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배자의 모습을 지금 취하게 되었으니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이 우리의 예배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또 감사자의 모습으로 계속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다윗의 이 모습, 하나님께서 분명 기뻐하셨던 모습입니다. 미갈은 그것을 보면서 업신여기지만 결국 그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온 것은 분명히 다윗의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런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또 우리가 함께 드린 예배, 한 주 한 주의 그런 모든 예배가 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참 예배자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될 때에 춤추며 정말 기뻐하며, 심지어 미갈이 그를 바라보며 그런 모습을 보며 업신여길 정도로 왕의 체면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오직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예배자가 갖추어야 될 모습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매주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 안에서 더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신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